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You were once darkness. 어둠이었는데, 그러니까 너희가 전에는 옛사람이더니 그런 말이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Now you are light in the Lord. 주님 안에서 빛이 됐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Live as children of light.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제는 주 안에서 새 사람이 됐으니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됐으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사는 환경이 갑자기 바뀌어져 갖고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막 임해서 그래서 막 빛나는 인생으로 변한 게 아니라 존재 자체가 빛이 됐음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도 예수 믿기 전과 예수님 만난 후에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거든요. 그전에는 어두움이었는데 이제는 빛나는 인생이 됐어요.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의 변화가 일어난 거,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근데 우리도 똑같이 빛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존재가 됐으니까 빛의 자녀답게 인생을 살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빛의 자녀처럼 사는 게 대체 뭘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한다는 게 대체 무엇일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1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처럼 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하심, 그리고 자비로우심, 온유, 사랑, 은혜, 용서, 오래 참과 같은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으라라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마음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자, 이건데 질문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본받고 살 수가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분을 이렇게 늘 사모하며 살면 이렇게 닮아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이렇게 사모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닮아져 가는 거거든요. 자녀들이 이렇게 유전자로 인해 생김새가 이렇게 부모를 닮습니다. 그런데 뭐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 너는 이렇게 꼭 해야 된다 말한 적도 없는데 신기하게 말하는 것, 걷는 것, 성품까지도 판박이처럼 부모를 닮는 일들이 허다하거든요. 가정 안에 아들이 밥을 먹는데 막 다리를 막 정신없이 떨면서 밥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걸 보고 혼을 내줬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아내가 그거 다 당신한테 배운 거예요. 당신이 늘 그래요.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하여튼 이게 좋은 거든 안 좋은 거든 이렇게 닮아져 가는 게 신기하거든요. 그런데 유전자가 다른 부부도 서로 사랑하고 어디 나가 있으면 사모하고 이렇게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또 이렇게 서로가 닮아져 갑니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사모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빛의 자녀로 살게 된다라는 것. 두 번째,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것, 빛의 자녀로서의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을 빛의 자녀들처럼 행한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하는 것.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내주면서까지 보여주셨던 그 희생적인 사랑. 2절 후반부에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러니까 복음성에 나오는 가사처럼 장미꽃처럼 버림받고 외면당하셨거든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헌신된 사랑을 본받아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이제 빛의 자녀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도 부르지 않는 것이 이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 음행, sexual immorality, 그리고 온갖 더러운 것, any kind of impurity, 그리고 탐욕, greed, 이런 것들은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것들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고 그런 것들은 흉내조차도 내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빛의 자녀가 됐는데 어둠의 자녀들이나 하는 그런 것들을 한다고 하는 것, 그게 믿는 사람들에게 합당치 않다라는 거거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을 언급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입니다. 5절에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뭘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사탄에게 절대 틈을 주지 말라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이브가 사탄에게 기회를 줬다가 돌이킬 수 없는 멸망에 빠졌거든요. 사탄은 그런 존재입니다. 악한 것에 빠지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믿는 사람들로 파멸시키고 멸망시키려는 계략을 꿈꾸는 아주 악한 영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사탄에게 틈을 보이면 안 돼. 아예 근처에 얼씬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영적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침에 이렇게 집에 있는데 누가 배를 눌러서 이제 문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상냥한 중년의 한국 여자가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이렇게 집안을 쳐다보고 발을 한 발자국씩 들여오면서 말을 자꾸 붙이는 겁니다. 집안의 구조가 좀 바뀌었는데요? 또 한 발을 집어넣으면서 언제 이사 오셨어요? 막 이러면서 막 들어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가 대체 왜 이러지? 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런데 손에 보니까 파수대라는 책을 들고 있는 겁니다. The Watchtower, 여호와의 증인인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막 휴일도 없는 거야. 그래서 말을 계속 하려고 그러는 거를 밀고 문을 확 닫아버렸습니다.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더러운 사람이니까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단에 빠지게 해서 영혼을 멸망시키려 온 사람이니까 아무리 상대방이 나이스하게 접근을 해도 그런 사람에게는 절대 틈을 주거나 말할 기회를 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리 위에 서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사람, 이제 이런 사람들이 빛의 자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6절에도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누추함이란 게 뭐냐면 천하고 속된 말입니다. 어리석은 말은 전혀 가치가 없는 말이고 희롱의 말은 저속한 말이고 그리고 헛된 말은 다 말하는 것들마다 다 거짓말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말을 할 때 저속하게 말하고 더럽게 말을 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마음도 더럽다는 뜻이거든요. 언어라는 것은 말하는 자의 인격과 생각에서 다 입을 통해 나오는 법이기 때문에 말이 불손하다, 말이 더럽다, 그거는 마음이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역시 말이 깨끗한 사람은 마음도 깨끗한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새로움을 입어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추하고 어리석고 헛된 말 같은 거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은 오히려 입만 열면 감사하는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란 것이 늘 입에 배어 있어요. 감사합니다. 늘 수고가 많으세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감사의 말을 하면 이렇게 상대방의 생명을 살려주는 거거든요. 감사하다고 자꾸 이렇게 조금만 일을 했는데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몸에 배어 있으면 이렇게 어두움을 밝히는 언어입니다. 분위기를 얼마나 이렇게 밝게 해주는지 몰라요. 물론 이거는 별로 상관없는 예화이긴 하지만 저희 아버님이 이제 점점 이제 노년이 되시고 이제 마지막 몇 년을 치매가 와갖고 치매로 좀 힘들으셨는데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아버님에게 찾아온 그 치매는 굉장히 착한 그 치매가 왔어요. 그래서 그냥 기억도 못 하시면서 감사하다는 말을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잘 하시는 거예요. 고맙구나. 바쁜데 또 이렇게 왔구나. 너무 고마워. 맛있는 음식이라도 가지고 가서 같이 이렇게 먹으면 너무 고맙다. 너무 맛있어. 그냥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하면 그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같이 감사가 되고 이렇게 감격이 되고 참 감동이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술은 이렇게 누추하고 헛되고 어리석고 이렇게 저속하고 이런 말 쓰지 않거든요. 늘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자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빛의 자녀들에게는 세 가지 열매가 나타나는데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심으로 우리가 어두움으로부터 해방돼서 빛의 자녀들이 됐거든요. 빛의 자녀들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삶에서 세 가지 열매가 나타나요. 하나는 착함의 열매가 나타나고, 두 번째는 의로움의 열매가 나타나고, 세 번째는 진실의 열매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의 특징이 뭐냐면 착한 거야, 의로운 거야. 그러니까 모든 말을 하든지 모든 그 말 속에 진실이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자신의 빛을 드러내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착하게 그리고 의롭게 진실되게 사는 사람들이 빛의 자녀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빛의 자녀들은 영적으로 깨어있다라는 거죠. 14절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이 어두움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늘 누워있거나 잠을 자고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게으르고 굉장히 나태합니다. 여간에서 움직이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살아는 있지만 뭐 죽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밤만 되면 막 쌩쌩해져서 나가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밤이라는 시간은 퇴폐의 시간이기 때문에 밤만 되면 어두움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몸이 근질근질해서 나가서 은밀하게 범죄를 저지르거든요. 반면에 빛의 사람들은, 빛의 자녀들은 영적으로 늘 깨어있고 빛의 갑옷을 입고 있어서 이런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들은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여러분, 빛의 자녀들에게는 지혜가 있거든요. 근데 어떤 지혜가 있냐면 단순히 이렇게 말을 잘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를 저 사람이 말을 굉장히 잘한다 그러면 되게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정치인들마다 말을 얼마나 잘합니까? 그런데 그들이 결정 내리는 걸 보면 어리석음의 극치를 이루는 일들이 허다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말만 잘한다고 해서 결코 지혜롭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남자보다 여자들이 말을 훨씬 더 잘해요. 그리고 남자보다 여자들이 말을 훨씬 더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자분들에게 참 미안한 얘기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지혜롭지는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설교 듣는 태도가 다 다르다고 그러죠. 남자는 오른쪽 귀로 듣고 왼쪽 귀로 다 세워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후에 친교실에 내려가서 밥 먹을 때는 내가 조금 전에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반면에 여자는 양쪽 귀로 듣고 입으로 다 나온다고 그러죠. 설교자는 30분 설교밖에 안 했는데 집에 가서는 그 주제를 가지고 3시간 이상 수다를 떨 수 있는 그런 언어의 탁월한 능력이 여자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단순히 말을 잘하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말을 많이 하면 허물을 명키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오히려 말을 많이 줄이고 생각을 많이 하고 모든 걸 성숙한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그런 사람이 빛의 자녀다라는 겁니다. 9번째, 빛의 자녀들은 세월을 아낍니다.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월이란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이란 시간이 지나버리면 우리는 하루를 또 까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다지 시간을 까먹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면서 주어진 시간, 한정된 세월을 최대한 이용해서 세월을 아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은 이렇게 주위를 돌아볼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없는 거예요. 주위를 볼 줄 몰라요. 그 모습이 마치 어떤 모습 같으냐면 지금 막 운전대를 붙잡은 초보 운전자와 같은 겁니다. 옆도 보지 못하고 뒤도 보지 못하고 운전대만 꼭 붙잡고 앞만 보고 이렇게 가고 있는 거야. 자기 한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답답해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만 보고만 가니까 운전하는 게 너무 서툴르다 보니까 주위에 있는 차들이 막 빵빵거리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면 이렇게 운전하면서 자기는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오히려 자기한테 빵빵거리는 사람들을 막 째려보거든요. 그런 식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걸 그렇게도 모르니까 계속 허송세월만 하는 거예요.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월이 그냥 마냥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왜 세월을 우리가 아끼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리고 왜 또 우리가 세월을 아끼냐면 시간처럼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늙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간은 절대로 늙지 않습니다. 그래서 흘러가는 시간을 탓하지 말고 붙잡을 수 없는 시간을 아끼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사랑하고 특히 내가 사랑하기로 선택한 인생의 파트너를 뜨겁게 사랑해주며 함께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는 이런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이란 시간을 즐겁게 사는 거예요. 나를 화나게 하고 나를 슬프게 하는 일에 대해서도 우리는 좀 더 초연하게 대하고 오늘을 살되 마치 오늘이 영원한 시간인 것처럼 이렇게 풍성히 시간을 잘 관리하면서 사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시간과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그분하고 깊은 사랑을 나누며 오늘 내가 이렇게 호흡할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지혜자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빛의 자녀다라는 겁니다. 가시곡이라는 그 좀 잘 알려진 베스트셀러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의 저자인 조창인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글이 나와요.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어간 그가 그렇게도 살고 싶어한 내일이었다. 이런 아주 가슴이 찡한 글귀가 나옵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시간이 하루라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이 왔으면 감사해야 하면서 이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란 말할 것도 없이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거든요. 돈이란 건 벌면 되지만 시간은 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저축도 안 돼.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시간은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아끼며 사는 것이 아니라 세월을 아끼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 사람이 운영하는 서점에 손님이 들어와 갖고 책 한 권을 딱 들고는 벤자민 프랭클린에게 이거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본 것. 그러니까 벤자민 프랭클린이 거기 책에 적혀 있는 대로 정가대로 1불입니다. 그랬더니 그 손님이 조금만 깎아주세요.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벤자민 프랭클린이 네, 이제는 1불 15센트입니다. 그랬더니 손님이 왜 자꾸만 값을 올리세요? 그랬더니
시간은 돈보다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가가 다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깎아달라면서 자기의 소중한 시간을 빼앗았으니 당연히 돈을 더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란 것이 이만큼 소중한 거야. 그래서 바쁜 사람 붙잡고 시간을 낭비시켜도 안 되는 겁니다. 인생 관리는 시간에 달려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인생의 성패도 다 시간 관리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세월을 아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오늘이 2월의 마지막 주일이 됐어요. 얼마나 시간이 빨리 지나가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1월 첫째 날 모여서 막 예배를 뜨겁게 드렸는데, 그런데 그날이 엊그저께 같은데 거의 60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데 당연히 시간을 잘 계산하면서 지혜롭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게 잘 안 되면, 내가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넘치도록 주시는 그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그런 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하라. 그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믿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해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 관리를 지혜롭게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 관리를 잘못하면 시대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낭비되는 게 너무나 많은 겁니다. 어떤 사람은 툭 하면 아이고, 오늘이란 시간 빨리 좀 갔으면 좋겠네, 이렇게 빨리 가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낭비라는 거거든요. 시간이란 어제라는 시간이 왔으니까 오늘 또 왔고 오늘이 있었으니까 내일 또 올 거라는 생각을 가지면 절대 안 됩니다. 어제와 오늘이란 이 시간은 나에게 주어졌지만 내일이란 시간은 개런티가 되지 않거든요. 그러므로 어쩌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며 이 타임 매니지먼트, 시간 관리를 잘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죽어라고 일하는 것도 심각하게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건 중요하지만 Don't be a workaholic. 일 중독자가 되면 안 되거든. 여러분, 돈만 맨날 쌓아놓으려고 하는 것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You can save money for in case. 어떤 위급한 일, 생각지 않은 일이 닥칠 것을 미리 생각해서 돈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저축해 놓는 것은 중요하지만 But just don't be a money maker. 맨날 돈만 벌어들이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저축하고 그런 다음에는 use it well for good cause. 정말 좋고 의미 있는 일을 위해 돈을 쓰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돈을 쌓아놓는 이유가 그냥 나만 즐겁게 내 배만 튼튼한 이런 이유가 되면 나중에 후회하거든. 그런데 많이 쌓아두고 저축을 하는 이유는 때가 돼서 정말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써야 될 때는 그걸 위해 돈을 이렇게 쌓아놓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세월을 아끼며 지혜롭게 사는 거거든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철이 없고 젊었을 때는 시간이 없고 늙어서는 정신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정말로 철없이 행동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왜 그냥 정상적으로 옷을 입지? 빤스는 다 보이게 바지를 막 내려 입으니까 길거리 다니면서 지가 다 바지로 청소하고 다니는 거예요. 귀걸이를 하나 해도 자기 얼굴만한 귀걸이를 이러고 하고 다니고 걷는 모습도 너무 웃기고 머리 헤어스타일도 너무 웃기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삐치고 엉뚱한 사랑에 빠지는 것을 보면 정말 철이 없어요. 어떤 이름 있는 가수가 몸이 아프다는 뉴스가 나오자 한 여자아이가 자살을 시도한 겁니다. 오빠가 아픈데 자기가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한다며 비관하면서 자살을 시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나 가족의 마음이 아플 것에 대한 그것은 아랑곳도 없어.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철이 없이 굽니다. 그런데 젊어서는 보니까 시간이 별로 없어. 공부하랴, 대학 갈 준비하랴, 그 다음에 일하랴, 뭐 데이트하랴, 결혼하랴, 또 애 키우랴, 그러면서 또 직장 다니랴. 젊은 사람들 참 시간이 많이 부족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늙어가면 좀 죄송한 말이지만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힘이 없어. 근데 요즘은 치매 증상만 없어도 다행이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요즘 이렇게 분위기를 보니까, 통계를 보니까 65세 이상의 한국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치매라고 합니다. 나이가 이제 조금씩 이제 노년의 나이로 이렇게 접어들면서 그냥 우리의 생각은 제일 두려워하는 게 암 아니면 당뇨 아니면 뭐 관절이나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제일 두려워할 거. 그런 것들은 뭐 몇 프로 안 돼. 50% 넘는 그 통계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치매를 제일 두려워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최근 며칠 동안에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워낙 빠른 속도로 치매 환자들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널싱홈이라든지 연세가 많은 분들이 거하고 있는 리타이어먼트 센터 같은 데를 가보시면 느껴지는 게 있을 겁니다. 대부분이 다 치매 환자들이야. 그리고 몸이 너무 아파합니다. 그나마 조금이라도 건강한 어르신들은 뭐 자녀들이 별로 고마워하지 않는데도 손주들 보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이런 일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아직도 건강을 주셨을 때 right now, 지금 당장 이제부터 세월을 아끼며 살아야 돼. 세월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야 된다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라는 뜻이 영어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make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그러니까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선용하라라는 것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참 좋은 기회가 왔다는 생각이 들면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기회란 것이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기 때문이고 중요한 시기라는 것은 너무나 금방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when the opportunity comes, 기회가 왔을 때는 you need to catch it swiftly and use it wisely. 기회가 오면 빨리 붙잡아야 되고 그거를 지혜롭게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각가 리지푸스라는 사람이 만든 동상이 있어요. 유명한 동상이 있는데 그 동상이 그리스의 옛 도시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지푸스라는 사람은 23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동상을 만들었는데 유명한 동상이에요. 앞에만 머리카락이 있고 이 뒤 전체는 대머리입니다. 그리고 날개가 발에도 2개가 달렸어요. 이렇게 보시면 앞에는 머리가 있어. 근데 이 뒤에서 보면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날개가 뒤에도 있지만 다리에도 날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동상 밑에는 다음과 같은 문답이 히라버로 쓰여져 있습니다. 누가 그대를 만들었는가? 리지푸스라는 사람이 나를 만들었다. 그대의 이름은 무엇인가? 내 이름은 기회라고 하지. 왜 날개가 발에 있는가? 땅 위를 잽싸게 날아갈 수 있게 하려고. 왜 앞에만 머리카락이 있는가? 내가 오는 대로 사람들이 날 쉽게 붙잡도록 하려고. 왜 뒷머리는 대머리인가? 내가 떠나고 나면 아무도 날 붙잡을 수 없기 때문에. 뭐 나름대로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기회란 거는 모든 사람에게 아주 균형적으로 동등하게 다 찾아옵니다. 그런데 눈깜팔 사이에 왔다가 가버려요. 그래서 찾아온 기회를 놓치면 maybe that would be it. 어쩌면 그게 나에게 내 인생에 다시는 오지 않을 기회일 수 있어. There would be no more chance. 더 이상 기회가 없을 수도 있거든.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는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고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지혜자고 그 사람이 바로 빛의 자녀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빛의 자녀들은 술 취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내가 술에 취하는 그거는 방탕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성령에 취한 거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니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 안에 있는 상처도 다 치유가 되고 그리고 삶도 늘 기쁨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주님을 닮는 삶이 돼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맺고 사는 거예요. 날마다 그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그리고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을 내가 삶에서 계속 맺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은 늘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늘 성령으로 충만해서 빛의 자녀답게 아름답게 아주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